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목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묵상을 좀 더 깊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7장 오늘은 11절부터 22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잠깐만요. 제가 여기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요. 잠깐만요. 예.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무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또 메뚜기를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할 때, 또 전염병이 이 땅에 유행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환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이 팬데믹으로,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때, 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홍수와 또 여러 가지 지진과 이런 일들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바로 이러한 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책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바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이제 순종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역대하 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헌을 하겠다라고 이제 헌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약속을 해주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한번 네가 구해봐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서 어떤 재물을 또 어떤 많은 군사를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재물과 또 영광까지도 이렇게 함께 주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약 한 7년하고 이제 이 1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모든 공사를 다 마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다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할 때, 그리고 이제 전염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4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실 때 내용을 보면은 먼저 항상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신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이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이제 4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부터 나와 있는데, 원래 원어와 영어 성경을 쭉 보면은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영어로 말하면 be humble, 이 겸손하라. 그 다음에 pray, 기도하라. 그 다음에 seek,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turn off, 그래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단어가 정확하게 이제 겸손하라. 그 다음에 이 죄를 고백해라.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가지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 순종은 어떤 거냐면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 사실 오늘 권사님 기도에도 말씀했지만 이 바이러스,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은바된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겸비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행했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정말 의로운 삶, 바른 행동의 출발점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새로운 회복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행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찬찬히 살펴보고, 그때 성령께서 죄라고 지적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그냥 죄 고백이라는 것은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면은 그것을 성령의 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이킴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던 그 사실이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의 전염병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한 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죄,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온전하게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잘못했다, 옳다 인정하지 않는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라도,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이렇게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지키시는가 안 지키는가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회복을 경험케 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반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도 또 경고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순종을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뭐라고 했습니까?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사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지금 역대하잖아요.
역대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역대하 이 성경 내용 가운데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뽑혀가지고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배반하고 어겼을 때는 이와 같이 징계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 사실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은혜와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복 안 누리면 되지 뭐. 내가 꼭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키는 일을 이제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으면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할 때는 또 이와 같은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이제 지키시는데요.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게 당한 환난은 무엇인가? 당한 환난을 벗어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한번 우리 각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전염병을 모두가 다 이렇게 겪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금 내가 당한 어떤 환난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 겸손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고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연결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때만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죠. 죄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은 죄 사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행동의 변화로 이제 증명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내가 회개했는가? 그것은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연결이 이제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또 죄를 고백하라고 했는데 정말 아직도 고백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또 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정말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는가.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정말 행동으로 내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여전히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져서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방역수칙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비대면 시대에 합당한 교회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또 지난주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숙사님을 비택을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